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2차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고, 그 인구 조사에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분배받아 기업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너의 사명은 다 끝났으니 너 또한 조상들과 함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에 모세는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주님,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소서. 그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것들,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명령받았고, 이제 전쟁에 좀 능숙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28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전쟁, 전술을 펼칠까? 어떻게, 언제, 누가 먼저 이렇게 쳐들어갈까? 이러한 것들이 28장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전쟁에 전자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방금 다 읽었습니다. 즉 예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도 레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제사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듣지 못한 점은 있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정복 전쟁을 앞두고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복을 위한, 우리의 육신의 행복을 위한 그거보다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육적인 일보다 더 먼저,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이 복을 받은 것, 이거보다 더 진정한 복은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도 물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적인,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만한 그 일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 그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관한 전술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예배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지금 서 있는 이 광야보다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더 도전이 많고, 더 유혹이 많고, 더 강하고, 더 훨씬 핍박과 그런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세력들이 그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기 위하여 우둔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도 아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먼저 영적인 것을 대비하라라는 뜻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영적인 것에 관한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그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낀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옷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 계명은 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문제가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밀리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육적인 전쟁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대비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먼저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을 위해서는 육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여야지만이 육적인 것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보너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한 후에 그 육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다면 그 육적인 일들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봐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아이성이라는 그 작은 성을 함락하는 데도 있어서도 패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 전쟁 전자도 안 꺼냈는데 완전히 무너뜨리는가 하면 아이성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갔지만 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전쟁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지금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지금 예배에 관해서, 영적인 것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그 예배에 관해서 먼저 다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와서 주님, 이 마리아 좀 이렇게 좀 꾸짖어 주세요. 지금 일손이 딸리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좀 꾸짖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뭐가 우선순위여야 되냐 이거죠. 저도 가끔 이제 청년들을 이제 2부 순서를 앞두고 보면 임원들이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그 예배 후에 있을 2부 순서를 위해서 예배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 2부 순서 안 해도 되니까 집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않으면 굳이 2부 순서 필요 없다고 과감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분주하게 주님을 위한 그 마르다의 그 정성, 그 헌신, 그 땀방울, 마리아보다도 못한 헌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뭐여야 하냐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린 그저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내가 뭔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할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린 그저 도구로서 쓰임 받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다양한 영적 도전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다양한 영적 시련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다양한 영적 유혹에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네피림 후손과 같은 그 아낙 자손이 드슬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시 됐을 때요?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깊은 교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왜 모이셨습니까?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쩌면 저녁도 굶은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 상태로 왜 주님 앞에 모이셨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이곳 때문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를 그냥 받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이나마 용돈을 드리죠. 저의 처갓집도 전라남도 고흥군 신안면 그 먼 곳에 가서 이제 올 때 용돈을 조금 드리죠. 저희는 조금 드려요. 정말 조금 드려요. 그런데 뭔가 차 안으로 뭔가 쑥 날라와요. 뭐지? 한참 차 운전하면서 보면 몇 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드릴 뿐인데 하나님은 몇 배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며 그 고흥은 왜 간 겁니까? 그냥 가족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간 것뿐이잖아요. 깊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봉투에 두둑합니다. 그래서 희찬이가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신대요. 신명기에 보니까요,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 되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그냥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 뭔가 주어지고 그 위에 보너스로 주어진다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네. 먼저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 참된 찬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걸로 족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즉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매를 맞음에, 그 40의 하나를 대한 그 매를 맞아도 숱한 강도와 그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그가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요, 그저 뭔가 올려드리고 받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마치 설에, 추석에 친정을 방문하는 그 시간이에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봉투를 툭 던져주신다라는 거죠.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내게 복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내가 이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그치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나를 위로해주고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잘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복 달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한 예배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마치 친정집에 가서 유산을 받기 위한 아부를 떠난 것과 같은 경우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나를 위해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환경이 어때서 은혜가 안 되고, 상황이 어때서 은혜가 안 되고, 그러한 저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되죠. 심지어 거부까지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겠대요. 그들의 예배는 가인과 같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은혜도 없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세월을 낭비한 그러한 것뿐인 거죠. 짓입니다. 짓.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그냥 짓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이유가 하나님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래, 그 하박국의 고백이 이 예배의 성공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이 인식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실이 분명히 할 때 그가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러니 보여지는 것은 뭐다? 사람인 거죠. 형식인 거죠.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은 어떻네? 예배가 뭐 춥네, 덥네, 이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그것은 2차적인 겁니다. 물론 좋은 환경, 좋은 시설이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의식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먼저 인식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 오면요, 설령 담임 목사님이 그 앞에 서 계신다 하더라도요, 인사 안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강단 요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인사하거나 교제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도요, 나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에 종 치면 그때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예배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의식되는 이곳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서야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예배가 바뀌죠. 분명 하나님을 위해 모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예배가 점점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만나러 가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고요,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도 어둠의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시시때때로 자꾸만 유혹하고 빼앗으려고 하는지 엄청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깨면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앞서 우리가 더 우선시되고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다시 말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예배인데, 이 예배에 앞서 또한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더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장소가 어떻든, 누가 인도를 하던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왜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데,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다 읽고 계시는데 어찌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수가 있으며 어찌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내 귀를 빼앗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예배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예배에 관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무너졌다면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 지나가는 많은 성도들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의 삶이 아니라 뭔가 다른 절제의 삶, 뭔가 다른 선행의 삶, 뭔가 다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남편들이 안 계시지만 원수 같은 남편들을 어떻게 그 아침밥을 그냥 뜨끈뜨끈하게 차려줄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 원수 같은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그 거대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그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청년들이 가끔 물어요. 오전에도 예배 드렸는데 청년부 예배 또 드려야 되냐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전 그들에게 말해요. 넌 주일 오전 예배로 인해서 너의 휴대폰 그 배터리처럼 다 충전됐냐 이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너의 그 영적인 배터리가 다 채워졌다면 오케이, 청년부 예배 드리지 마. 근데 난 자신 있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100% 충전되지 못했을걸? 100% 충전돼도 한 주간의 삶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까 말까인데 100% 충전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간들 네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너가 믿음으로 자신 있게 고백한다면 청년부 예배 드리지 마. 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끝나고 또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좀 더 과감하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는 아니고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가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100%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로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라는 예전에 그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의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난 정책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받았어요. 월요일부터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다양한 도전 속에서 자꾸만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 새벽 제단으로 다시 채워져야죠. 또 살아요. 또 고갈되죠? 화요일 새벽 제단. 또 고갈되면 수요일. 이렇게 수요 기도해. 금요 철야. 계속해서 채워지면 살아가고, 채워지면 살아가고.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 주일 한 번 예배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가 됐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죄를 졌으니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다시 일주일 동안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예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한 시간 앉아있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예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드리면 드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그 한 주간의 삶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깊은 교제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되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행복 또한 더하여지는 이러한 은혜와 복도 예배의 성공으로 인해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